예수님의 12제자 살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2제자의 이름을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12제자의 이름이 암송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순서에 따라서 7번째로 이름을 올린 마태는 오늘 본문에 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와 레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마태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빈부의 갈등이 있고, 노사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좌우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갈등이 있는데 이 시간 잠깐 빈부의 갈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산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빈부의 갈등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유한 반열에 들어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나눔과 기부의 이런 일들이 잘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자 가운데 일부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서 절주의 부자가 되고 또 갑자기 많아진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의 면회가 부족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돈의 힘을 빌려서 또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예 선교 수련회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베트남에서 있었어요. 무려 70명이 참석을 해서 선교하고 관광을 병행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음식점 사장을 찾더니 식당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전부 다 내 앞에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40명 되는 직원들이 이 관광객 앞에 딱 줄을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지갑을 꺼내서 한국 돈 1,000원씩 그 30명, 40명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라 망신이고 함께 여행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절부입니다. 돈밖에 모르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 뜨거운 짓을 하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레이, 마태입니다. 그럼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돈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에게 그의 인생에서 돈은 첫 번째였습니다. 돈이 그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무서 공무원들이 있지만 그 시대의 세리는 지금의 공무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그 돈을 바치는 일은 나라를 배신하는 그런 일이고 동족을 팔아먹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쏟아지는 자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1,000%, 2,000% 이자를 받아내고 이자를
원금을 갚지 못하면 사람의 장기를 팔기 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인정사정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악마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요, 사람도 아니요 악마의 탈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리 마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친구가 있겠습니까? 세리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돈이 생기는 일을 하면은 물보를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입니다. 아주 모험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매국노요,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마태가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신 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선택입니다. 마태는 돈이 최고요, 돈이 주인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친구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돈을 잘 벌면 된다. 그러면 최고다. 그래서 마태는 많은 돈을 쌓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자리를 포기하고 버리고 가난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세리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양쪽을 다 좋아합니다. 양쪽을 다 받고 싶어요. 돈도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나 돈이 주인이거나 한쪽을 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주인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태처럼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돈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 삶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죠. 거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내가 헌금도 드리고 뒷받침해서 돕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이번에 선교지 방문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성경을 전달하고 물품을 전달하고 또 선물도 전달하고 그 지역의 모든 교육자들 모아서 식사도 대접하고 필요한 것들 채우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가 힘을 모으지만은 재정이 없는 교회는 힘을 모으지 못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여러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만은, 그런데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때가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믿음을 키울 때 반드시 이런 축복의 때가 옴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돈이 주인인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도 돈이 주인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것처럼 오늘 그런 사람도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바뀌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점점 채워지고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 누구든지 바뀌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는 오직 돈이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12제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인 마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이가 누구라고요? 마태입니다. 지금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한마디로 돈이 쏟아지는 돈을 거두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마태야 너 잠깐 동안만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닙니다. 세리직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은 인생 남은 삶을 나와 함께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주 돈을 잘 버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값어치가 있는가? 돈도 벌고 예수님도 따르면 좋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돈도 하나님도 양쪽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어요.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선택을 해요. 그의 선택은 잠깐의 축복을 버리고 영원한 축복, 최고의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제자됨을 거부했다면 마태는 지구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미련한 사람, 가장 큰 축복을 차버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방금 28절에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과 손해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잡은 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28절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을 부르시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따랐습니다. 만약에 마태가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제가 지금 한참 젊은데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제자로 뽑지 않겠죠. 신앙생활하는 일은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희생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희생하면 내일은 영원한 축복이 기다려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희생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에 귀에 들려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돈 대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도 상관없다. 교회를 얼마 동안 못 다녀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바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 기회가 주어져도 항상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전부 다 지킨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을 아주 어릴 적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말씀을 잘 지켰고 죄를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고민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돈을 계속 지킬 것인가? 그리고 고민하다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왜?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마태도 부자고 이 청년도 부자였지만 마태는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이 청년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마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나 청년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어느 정도나 계속될까요? 이 세상은 금방 끝이에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금방 끝이 납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고 짧은 축복을 누리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제자, 돈과 제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조금 더 고민하고 미련 두지 마시고 즉시 누구를? 하나님을. 즉시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자주 주어질 것입니다. 또 선택이 꼭 재물, 돈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침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겠죠. 지혜로운 성도는 그럴 때 일부 예배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결혼식에 가는 방법도 있겠죠. 금요일 철학 기도 시간인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참석할까 참석하지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누구는 이기고 기도하러 가고 누구는 집에서 쉴 것입니다. 그럼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항상 방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분명해져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천국과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어지는 말씀 33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부딪힐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마태는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선택한 마태에게 많은 변화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세 번째, 주는 자,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29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하게 한다 했느니라. 재물,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었던 마태입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으기만 했었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뭘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대접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대접하는 방법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방금 여기 말씀 보시면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이 마태의 집에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 많은 사람을 불러모으고 큰 잔치를 하니 그 돈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돈밖에 못 벌던 마태가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멘. 그럼 만났다는 증거가 뭘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났어요? 주는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은 그 다음에는 필히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돈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섬겨주고 대접도 하고 싶고 주고 싶어서 손에 걸칫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아주 좋고 또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더해갑니다. 왜 주는 것을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으니 이제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고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고 감사함으로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자꾸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누구는 주기에 힘을 쓰고 누구는 계속 받는 그런 또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제 가서 전례 쓰고 싶은 거 참 많더라고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전략을 했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나누는 일에 힘을 썼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진 게 적을 때는 전략해서 나누는 방법밖에 없겠죠. 많아서 나누는 사람이 있지만 없어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교회와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 숨어서 나누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 모르는 나눔이 여러분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숨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분들이 있어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뭘 줄 것이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한다? 더 복이 있다. 지금 여러분이 줄 때 훗날 30배, 60배, 100배로 거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단순히 조금 나눠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주는 것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서울에 새별교회 선교교를 보냈어요. 바로 얼마 전이죠. 목사님 자녀들이 8명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이 들은 선교훈도 모아서 모아보니 딱 5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중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50만 원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저를 보내주셔서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 그런 말을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었어요.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다. 이 사실 앞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는 일에 더 힘을 쓰겠다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만나면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주고 나누는 일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주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마태는 전도에 힘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 이후 마태는 주는 일에 힘을 쓰면서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예수님은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돈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게 좋은 분, 그렇게 좋은 곳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30절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는 유대인들의 기피 대상 1호예요. 죄인들도 기피 대상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들, 그래서 친구가 없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지금 내 주변에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사람다운 대접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는 이제는 돈 버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도에 힘을 써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음을 믿습니다. 만났다면 뭘 해야 되죠? 두 가지. 마태가 처음 했던 것처럼 주는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나는 아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정성, 시간 다 투자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성경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본래 어떤 사람? 세리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였고 정말 욕먹는 졸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요.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것이 엄청난 축복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마태를 사용하시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그토록 욕먹는 세리의 직업을 지우지 않고 자기가 세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절 보시면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누구?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들.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는 세리 마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이미 성경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을 누구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는 대신 다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고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사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는 성경 기록의 사명을 받아서 잘 기록하여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마태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순교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순교했음이 확실합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위에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돈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내 생명을 바칠 수는 없어요.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중에도 돈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기는 하지만 돈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순교자가 많아요.
왜? 예수님과 천국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영원히 살렸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순교의 길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리마태를 제자 마태로, 순교자 마태로 주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의 길과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피면서 마태를 살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마태, 돈밖에 모르는 마태, 그리고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을 배신한 마태, 그가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누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더 깊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마태처럼 더욱더 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 은혜가 풍성하고 더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